말씀은 순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된 자들로서 마음에 새겨야 될 덕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덕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주제처럼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또 그리고 누구를 쓰시든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을 써오셨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계획과 내 계산과 또 내 생각보다 더 앞서고 크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행하게 하시고 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에서 찾아봤을 때 이 원문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없어요. 성경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과 같은 순종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쓰여 있느냐라고 했을 때 쉐마라고 하는 단어, 듣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동일한 번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에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충성. 네. 우리 군인 가족들과도 아주 중요한 연관되는 단어죠.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성경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그래서 모든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쉐마, 듣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대로 행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적으로 창세기 26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PPT 없나요? PPT 없나요? 네, 오케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거기에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순종도 우리가 아는 그 순종이 아닙니다. 듣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직역을 하자면 내 말을 듣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이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여러분,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했던 그 쉐마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두 사람을 창세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창세기 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네, 다 아시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순종의 사람들이었다. 쉐마의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노아와 아브라함의 공통 분모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주는 호칭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셔요?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요? 이 두 사람, 노아와 아브라함을 말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를 만들었고, 또 남이 뭐라고 하든 막
미치는 사람 소리를 들어도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세우죠. 정말 우직하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뭡니까? 보장된 길, 편안한 길,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갈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믿고 또 그 말씀의 순종의 길로 갔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왜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도 의인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생명들을 살린 사람이었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았을까? 왜 아브라함을 구원의 역사에 처음에 등장시키셔서 그로 인해서 복을 주시고 그의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 이 가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복의 근원을 삼으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둘 다 의인이었고 둘 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근데 왜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 힌트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준행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충분히 믿음으로 세우셔서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할 만한 사람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아들도 있겠다. 셈과 함과 야벳, 아들들도 있죠. 며느리도 셋 있죠. 그 8명의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서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좋은 그런 이제 복의 근원으로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노아를 택한 것이 아니라 왜 가까스로 힘겹게 그 아들 한 명을 그렇게 백세에 얻게 하셔서 그렇게 그 가문을, 그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가문을 이루어 가셨을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흠이 많은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 아내를 누이로 막 속이고 이런 졸장부고 그런 겁쟁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왜 그런 연약한 사람을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셨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쭉 한번 읽어내려 가시면 노아에게는 없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다 순종도 있고 의인이었고 둘 다 그렇게 그들의 모습들을 보지만 왜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을까를 볼 때에 노아는 없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타자에 대한 책임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을 향한 책임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네, 앞에 띄어져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곱배기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여기 주목할 구절은요,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여러분, 성경의 어디를 봐도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사람들을 방주에 들이고자 했던 노력은 없어요. 네. 지금 이제 홍수가 나타날 테니까, 비가 내릴 테니까 당신들 나오십시오. 그렇게 예상은 우리가 합니다. 들어오십시오라고 하지만 그렇게 했다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분명한 팩트는 뭐냐면 너를 위하여 뭘 줘라? 방주를 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지침대로 동물들을 방주에 들였지만 영혼에 대한 노아의 관심은 어디까지였습니까? 자기들의 가족까지였어요. 그 8명의 사람까지였습니다. 그 관심이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셔서 비를 좀 그치게 하시던지 저희 좀 문을 열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대목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 매달렸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왕 방주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방주를 여러분들이 만드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태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과 같은 그런 영혼에 대한 책임감들이 우리에게는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대목에서 그 확장이 일어나지 않고 거기까지로 그친 것이 우리들에게 볼 때에는 다소 아쉬운 죄목으로 느껴지는 까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좀 반면에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달랐는데 창세기는 여러분 그래서 노아를 기록할 때에 노아에 대한 기록이 50장 전체 중에서 5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려 성경은 12장의 그 지면들을 할애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노아는 거기까지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를 뒤로 넘기면 넘길수록 책임에 대한 지경들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노아는 없었어요.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은 3군데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 범위가 확장이 되거든요. 뭡니까?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여러분 복음의 전함은 그렇게 확장이 되는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영혼을 향한 책임감도 점점 3번에 걸쳐서 확장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14장을 좀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길로 들어섰을 때에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그렇게 잡혀가는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병들,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아브라함은 자기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넘는 거의 대대급 하나를 가지고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이제 왕이죠. 지역의 부족 왕이죠. 그 왕의 소나기에서 이제 롯을 구출해내고 롯의 재산까지도 다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전쟁은 단순히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온 것뿐 아니라, 여러분, 이제 롯이 이제 떠났는데, 이제 너랑 나랑 이제 선이 그어졌는데, 이제 뭐 네가 죽든 말든 이제 상관할 바가 아니지. 그런 일에 내가 휘말릴 순 없지. 롯을 구하려다가 내가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롯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그것들을 구해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친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경이 가정까지의 지경을 오늘 첫 번째 14장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후에 성경이 또 지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있는데 웬 낯선 사람 셋이 찾아오죠. 근데 알고 봤더니 셋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환대를 합니다. 이들을 환대하고 또 물과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 광야에서 물 한 잔 주는 게 그렇게 대수인가? 그렇게 어려운가? 어려운 일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광야는, 성경에 있는 광야는요, 정말 누군가가 잠시 쉬어가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끝도 없는 그런 광야거든요. 우리야 뭐 내비게이션이 있고, 우리야 뭐 종착지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당도할 때에 몇 시간 동안 간다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그런 환대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손님들이 찾아오는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이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잠깐 오셔서 목을 좀 축이고 가시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송아지를 잡아와요. 네. 정말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환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람, 여러분, 롯은 친족입니다. 자기 혈육이에요. 근데 길 가던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죠. 지나가는 사람, 낯선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칼을 숨기고 있다가 가진 거 내놓으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자기네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환대해주고
또 그 자기의 장막에서 머물게 해줬던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그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고, 그리고 100세가 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이듬해에 그 아들을 얻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롯에서 그 지경이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영혼을 향한 확장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세 번째 스토리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에 대한 책임은 죄악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죄악과 또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하려고 하시는데 어떻게든 아브라함은 그 심판을 막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와는 아브라함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벌을, 여러분, 의인이 없으면 망해야 되는 게 하나님 원리고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선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지만 그런 위험을 괜히 끼지 말아야 될 곳에 낀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알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뭡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책임지려 했던 그런 모습은 노아하고는 정말 좀 다른 모습이었다. 노아에게는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이 노아도 순종했고, 이 노아도 의인이었고, 아브라함도 순종도 했고, 아브라함도 의인이었지만, 노아에게는 없었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혼을 향한 뭐예요? 책임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책임감.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미 간섭받기도 싫어하고, 그리고 간섭을 꺼려하는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를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던져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였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 열방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돌아오게끔 하는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그곳을, 그 거처를 마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편성이 거의 다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밖에도 이제 붙여져 있고,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하실 텐데, 여러분,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신앙생활을 하고 그게 끝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가족까지, 그 바운더리가 자기 가족까지이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넓어서 자기 구역원들까지 그렇게 확장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 주고 던져주는 의미는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그러한 영혼을 향한 관심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우리가 모르는 이들을 넘어서 또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우리의 그런 관심과 책임감이 점점 더 확장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노아도 훌륭했습니다. 노아도 거기까지는 훌륭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시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지경까지 이룰 수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더 바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의 지경, 영혼을 향한 책임의 지경들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 처해 계신 일터와 또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또 지도를 받고, 또 우리 군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지휘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경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그릇 안에서 많은 이들을 함께하는 자들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또 우리가 볼 때 좀 책임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이름인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열국의 아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확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열국의 아비가 되기 이전에 자기 가족을 넘어서 이웃을 넘어서 또 더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책임들을 확장하며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자들로 아브라함을 차근차근 준비시켜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군종 형제들하고도 또 이제 교회 이제 볼 때에 전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뭐냐면 저는 떡잎 이론이라고, 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떡잎부터 다르다. 네. 왜냐하면 기본기가 있거든요. 기본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돌변해서 잘 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옆에 있는 영혼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맡기시고 또 우리들이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들이 늘어날수록 그 영혼들을 향한 책임도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도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믿는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그 까닭으로서 그 땅과 그 영혼들 가운데 복 주시는 이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향한 그 책임을 스스로 떠맡는, 난 저거 굳이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들을 우리가 스스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맞는 그런 태도야말로 내게 정해주신 그 구역 안에서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책임을 간과하지 않은 삶, 내게 주신 그 영혼들 하나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그 삶,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흘러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